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넘겨보세요. 12장 36절까지. 12장 36절까지. 그럼 요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요 안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권능, 능력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셔가지고 그 앞에서 행하게 하겠다, 그런 제가 말씀을 어제 가르쳤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어제 읽었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서 또 이 애굽 백성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목적,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목적이 왜냐, 한 번에 이렇게 나가게 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번 동안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게 하신 이후에 내보내 주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게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요. 하나 내리면 보내줄 것 같은데 보내줄 것 같이 하다 또 안 보내주고, 예? 또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나면 또 보내줄 것 같이 하다 또 안 보내주고, 계속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이 계속 내리게 하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뭘 알리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다실론 사회죠.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근데 최고 그들이 믿는 주신이 있어요. 주신. 우두머리 신은 라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그 라신은 태양신이라 그러죠. 태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저 태양을 그들은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도 신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저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천체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리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럼 이제 여기 그 바로 앞에 찾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사명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도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엘로힘의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함으로 니네들이 믿는 신은 그 신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이 사역이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뭐예요? 지금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천지고, 학교에 가면 애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고 이 우주는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고 인간도 저절로 생겨났다는 걸 과학이라고 해서 가르쳐요. 과학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이 세상 문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냐 그러고, 아니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러고, 지금 바로가 조롱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롱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 맨 바로들이에요. 세상에. 그들에게 가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청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빅뱅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다 하나님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겠다는 다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여가를 즐기고 뭐 평생 해야 될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하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모세와 아론처럼 10가지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 세상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막 물도 막 피로 변하게 하고 막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 그러진 않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 세상은 어두워요. 무지의 어두움 속에, 사망의 어둠 속에,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빛,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빛이 돼서 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원래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두움이에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거죠. 그래서 어둠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 속으로 빛이 비쳤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친 거예요. 자, 이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둠의 무지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생명들을 구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닮은 빛을 만드셨어요. 빛. 그 빛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는 12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으로 빛이 되라. 마태복음 5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이 되느냐?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저들이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그게 환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빛을 드러냈다면은 우리들은 이제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은 법 없이 더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정말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2세기 초에 로마의 한 관료가 황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네,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문헌으로 역사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AD 1세기 초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하드리안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도 이제 그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 혼란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조사하게 해서 저 사람들 면밀히 조사해서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라. 그랬더니 그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제가 저기 써왔잖아요.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모두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봐줍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삶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이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걸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거라 그랬죠. 내 하나님 믿어, 나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부터 박해가 심하던 1세기 말 2세기의 교회 성도들, 이때는 박해가 엄청 심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보고서를 보면은 과부를 돕고 원수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등 선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그 복음전도 책 중에, 책 제목을 지금 써오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전도 생활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책이에요. 그냥 무슨 목사 설교하듯이 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에 놀라웠게도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독교가 막 전도도 하고 그래, 자유롭게 하고 막 그래서 성장할 것 같은데, 예배드리면 잡혀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디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몰래 예배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도 성도가 계속 늘어나요. 순교자들이 막 생기는데도 늘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잖아요. 순교를 해.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느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한 거예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도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도 교회를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빛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도록 해주시고
또 힘들다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셔 경제적으로도 막 엄청나게 잘 살게 주셨더니 그 결론이 지금 솔솔 하나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신앙이 점점 더 그냥 퇴색해가고, 예?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 비슷하게 막 이렇게 그냥 다 돼가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가 다 준 건데 내가 준 걸로 너희 뭐하냐. 호세아 2장에 그랬죠. 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다 금도 은도 내가 준 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 내가 준 건데 그걸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세상 즐기고 죄 짓는 데 쓰고 우상 숭배하는 데 쓰냐. 내가 이제 그것을 다 도로 가져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가져가는 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간다고. 대한민국 경제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금융으로 무역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저 유럽에서 조그만 전쟁 하나만 나도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자본주의 경제는 다 얽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 읽어보면 이 로마의 경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경제 다 붕괴되고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이 선한 삶을 삶으로 그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이 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이제 행했어요. 지팡이를 탁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 이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됐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로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바로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즉시로 애굽 땅의 박사들과 박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도 한번 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을 행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애굽의 술사들이 이적을 행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은 진짜 나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고 저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은 눈속임이죠. 눈속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술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마술사. 마술이 뭐예요? 눈속임이잖아요. 그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눈앞으로 여기서 저기서 하는 걸 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비둘기가 갑자기 나오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아무리 눈으로 봐도 몰라 그걸. 그냥 깜짝 같은 눈속임이죠. 눈속임. 이들이 하는 거는 이 모세와 아론이가 진짜 뱀으로 바뀐 거고 저들은 눈속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론의 뱀이 가가지고 저들이 만든 눈속임에서 가지고 온 뱀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잡아 먹어버렸어요.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깨달아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해. 그걸 보고도 정말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도 보게 되고 또 하나 동시에 우리 어리석음도 보게 돼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계신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으로 둔감해진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바로의 모습이 첫째는 바로는 어리석은 세상의 전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야훼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기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랬죠.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한쪽에서는 기적을 보라래. 그래서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가짜 기적을 막 행하고 눈 속이고 막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또 한쪽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원해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그 실존주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성경에 여기 막 예수님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20세기에 이런 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의 언어는 그 1세기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에 이것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이거 실존주의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재해석을 현대화시켜서 21세기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는 이야기로 변환시켜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런 신학을 했습니다. 세련된 신학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누가 믿어?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얘기한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가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톨릭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부활절에. 그 무슨 어떤 신부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부활을 뭐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런 게 어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우리 인간의 이런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안 거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뭐 그 비슷한 사기꾼 메시아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는데. 세상은 기적을 원하고 어떤 세련된 무슨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것을 원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전 세계 한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가셔서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는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우리가 동행하시죠.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같이 여러분 뒤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거 당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똑같이 그 불안하고 걱정, 염려 맨날 이런 데 휩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와 아론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뭘 해야 된다고요? 느껴야죠. 내가 느껴야지. 하나님 나와 계시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